열림, 둘째로 삶의 열림, 마지막 셋째로 하늘의 열림,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눈의 열림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말씀하십니다. 7절을 보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긍휼을 쉽게 말하면 불쌍히 여겨준다, 자비를 베푼다, 영어로는 merciful 그럽니다. 자비로운 사람이다. 오늘 이 성경은 이 시대가 생각하는 긍휼의 개념과 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시대 긍휼의 특징은 무엇인가? 특정한 계층에 대한 긍휼입니다. 아, 저 사람 되게 남을 잘 도와줍니다. 그런데 누굴 도와주냐면 어렵게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 그리고 지하철에서 할머니가 짐 들고 올라가시면 그 짐 들어드리는 거, 독거노인을 방문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긍휼이 있는 분이죠. 이게 긍휼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 7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긍휼히 여기는 자 앞에 다른 말이 없습니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자, 나보다 좀 신분이 낮은 자를 긍휼히 여기는 자 없습니다. 성경의 시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고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선생님 되게 이상하네요. 어떻게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나보다 결혼 잘한 사람, 나보다 건강한 사람을 보고 어떻게 불쌍히 여길 수가 있습니까? 나보다 부자면 더 부러워해야지 불쌍하다니요. 눈이 열리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긍휼히 여긴다, 이 뜻이 무엇인가? 눈이 열린다는 말인데,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무슨 눈이 열리는가? 상대의 구원이 보이는 사람, 그 사람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 사람의 처지와 상관없이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대의 구원이 보인다는 게 무슨 말인가? 이 상대방이 자신을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존재를 가치 있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가치 있어지려면 이게 필요해, 이게 갈급해. 그래서 스스로 자신이 가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점점 보이기 시작해요. 저 사람이 하나님 대신에 나는 이것이 있기에 가치 있는 존재야, 나는 이것을 이뤘기에 나는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 말하는 걸 보면, 행동을 보면 그걸 이루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있구나, 저게 없어서 저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섬길 때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신 분이 교회에 한번 오신 적이 있습니다. 되게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뭐하고 지내세요? 남자분이었는데, 저는 하버드를 다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네? 하버드요? 하버드요? 네, 하버드 대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신다고요? 여기 한국인데, 여기 하버드 미국에 있잖아요. 전 그래도 하버드를 다닙니다. 하버드요? 지금 혹시 방학이라서 그럼 한국 오셨나 보네요. 아닙니다,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하버드요? 이상해서 어떻게 하버드를 다니냐고 하니까 아이폰을 꺼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봤더니 졸업증인 줄 알았어요. 보니까 하버드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버 무료 강의,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나 이거 하버드생이래요. 이거 보고 정신이 조금 이상하시구나 이제 알았죠. 나 하버드생이라고. 좀 정신이 이상한 상태에서 뭔가를 경험했던데, 학력이 인생이 중요하다, 학력 좋은 사람이 되게 멋져 보인다, 이걸 이렇게 마음에 왔나 보죠. 근데 그게 이 마음을 지배했구나. 그래서 계속 저한테 따라오면서 이걸 보여주면서 나 하버드 나왔다고 하는데, 느꼈어요. 불쌍해요. 그 사람 왜 행동하는지 보여요. 왜 그거 원하는지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사람 되게 정신 나간 사람이네, 정신이 이상하니까 저런 행동하지, 우리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성경이 말하는 건 네 정신도 마찬가지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말하는 거 보면 우리의 구원에 문제가 있음을, 우리의 구원이 충분치 않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맨날 자기가 모은 돈 계속 자랑하고 만날 때마다 돈 얘기해요. 그때 이제 우리는 보이는 거예요. 저게 자신의 우월함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저 말이 본능적으로 나오는구나. 이제 보여요. 저 사람은 외모만 건드리면 무너지겠구나. 오늘 저 사람과 나의 만남이 깽판 치는 법 나는 알 수 있겠다. 외모 건드리면 저 사람은 100% 무너진다. 저 사람은 관계 속에 사랑받는 거, 그게 자신의 인생의 유일한 의미구나. 저 남자친구 조금만 건드리면 다 무너지겠구나. 사람들이 스스로를 구원하는 방식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팔복의 순서가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내가 뭔가 자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꼴 보기 싫고 재수없고
불편하고 질투도 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오늘 팔복의 순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바뀐 거예요. 난 누구냐?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나니까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내 인생을 가치 있게 증명할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달은 사람만 긍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애통한 자가 되니까, 애통이 뭐라 그랬어요? 의미를 찾을 수 없는 무력감. 내 인생이 내 스스로 의미로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거 포기한 사람, 내가 내 힘으로 의미 만드는 거 포기한 사람만 다른 사람이 다른 것으로 구원을 만들려는 것을 볼 때 불쌍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의미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분과 동행하는 것밖에 없구나. 이걸 아는 사람만 보이기 시작하는데, 나보다 돈 많은 사람도 불쌍해 보이고 예쁜 사람도 불쌍해 보이고 형편이 나은 사람도 불쌍해 보여요. 요약하면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찾는 모습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찾는 모습 자체가, 저거 내가 해봤던 건데 저 끝에 뭐가 있는지 아는데, 이게 긍휼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사님, 제가 하나님 믿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믿지만 긍휼의 성품을 갖는 거는 개개인의 문제입니다. 이건 기질의 문제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 믿는데 남 불쌍히 여기면서 살 시간 없습니다. 왜냐면 저 제 일이 너무 바쁘거든요. 긍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천도사님이 하는 거죠. 긍휼은 누가 하는 거예요? 리더분들이 하세요. 우린 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 긍휼이 선택사항인가? 긍휼이 은사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모두 긍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남을 긍휼히 여기는지 이걸 꼭 점검해야 되는 이유는 남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 내 긍휼이 없다는 말은 사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의 구원도 다른 것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긍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 너가 긍휼이 없구나. 그건 은사가 없는 게 아니야. 기질이 다른 게 아니야. 긍휼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말은 너의 구원이 사실 아직도 하나님이 아니란 뜻이야. 이걸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드디어 입간판을 달았습니다. 밖에 들어오면서 보셨죠? 입간판을 많이 달다 보니까, 달려고 지금 막 준비하다 보니까 서울대 입구를 보면서 지나다니면서 제 눈이 하나 열린 게 있어요. 돌아다니는데 온갖 입간판만 보여. 사진 하나 한번 보여주세요. 저희 집 가는 길인데 카페에도 이렇게 입간판이 달려 있어요. 배달의 민족 딱 걸어놓고 뭐냐? 저는 서울대 입구가 굉장히 평화로운 곳인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 입간판 찾으려고 엄청 노력하다 보니까 얼마나 이 서울대 입구가 전쟁터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저 지금 뭐라고 말하는, 저 소리가 들려요. 제발 여기 카페인데 여기 카페도 배달이 된다는 거 좀 알아주세요. 뒤에 가위 소리, 볼륨 매직 5만 원이라는 거 좀 알아주세요. 싸다는 거 알아주세요. 제발 이 가게가 여기 있다는 거, 저희가 세일한다는 거 좀 알아주세요. 되게 불쌍해져요. 이게 제 눈이 열렸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오늘 간판을 열었는데 우리 교회 옆에 네일샵 간판이 하나 걸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불편해지나요? 불편해지지 않아요. 너도 고생이구나. 눈이 열렸거든. 나도 고생, 너도 고생. 홍보하느라 고생한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구원을 추구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불쌍해지지 않고 불편해지면 나는 하나님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네일샵인데 옆에 네일샵 간판이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쌍합니까? 불편합니까? 이제 불편해요. 왜? 같은 구원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같은 손님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의 판별식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게 은사라고 생각하니,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게 그냥 개인의 따뜻한 마음이고 기질이라고 생각하니,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불쌍하게 보이지 않는다면 사실 그거는 너를 증명해주고 있는 것인데, 너는 하나님의 긍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추구하는 가치는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지난주에도 직장 다녀오셨는데 일처리를 잘하거나 일처리를 되게 못하는 사람을 저와 여러분 지금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뭐냐면, 일처리를 잘한다고 해서 내 인생의 가치가 증명되는 게 아니야.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오늘 직장을 다니는데 내가 오늘 성과를 증명받고, 혹은 오늘 이번에 승진해서 실패하고, 이런 과정들은 내 인생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것들이 아니야.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나는 여기서 주의 뜻을 따르는 거야 라는 사람은
일을 잘하는 것이 나의 궁극적인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일을 잘하는 사람을 만나든 일을 못하는 사람을 만나든 평안해요. 그런데 지난주에 어떠셨어요? 일 처리 못하는 사람을 저 여러분 지금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이 일 처리를 제대로 못할 때마다 갑자기 화를 내고 불만을 드러내고 저런 놈 답답하고 분명히 짚고 이렇게 하셔야죠. 어떻게 일 처리 이렇게 하셨어요? 아, 맨날 답답하다니까 말해줬잖아요. 막 올라와요. 그러면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물어보면 아니 잘못했으니까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안에 그 사람이 불편해지기 시작할 때 나의 구원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뭘 드러내고 있습니까? 나는 너 같지 않아. 나는 일처리 확실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 내가 자랑스러워. 나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잘하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말 안 해요. 일 잘하는 게 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세울 게 있겠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지. 이게 아니라 야, 너 어떻게 그따위로 처리해? 나도 모르게 분노와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한 뒷담화가 막 나오고 있다면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냐? 일에 대한 성과, 내 실력 어느새 너무 높아져 있다는 거예요. 일 잘하는 사람을 만나십니까? 잘하는 사람을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은근한 경쟁심과 안 되는 마음으로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예쁜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불편해요. 회사 갔는데 저 사람이 또 상 탔네. 저 사람이 또 성과금 받았네. 되게 불편해져요. 왜 불편할까요? 내 구원도 사실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간판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혹은 아내와 남편 사이에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저 사람의 사랑 이전에, 저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주기 이전에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긍휼로 품어주신 존재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품어주느냐,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뭐를 해주고 어떻게 대해주고 이거에 따라서 궁극적으로 내 운명이 결정되는 게 아니다. 내가 사랑받는 존재다 속에 교제를 시작하면 부족함이나 아쉬움들이 품어지기 시작해요. 그 사람의 어려움들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불편해요. 여자친구가 불편해요. 아내와 남편이 불편해요. 언제부터 불편해지는가? 구원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그 사람으로부터 같은 간판 달고 있어요. 나는 너로부터 만족을 얻어야 되고 너는 나를 편하게 해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서로를 섬겨야죠. 그런데 그 간판이 너무 높아졌어요. 이 간판이 내 유일한 간판이 됐어요. 그래서 은근히 결혼 준비하면서 조건을 걸고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은근히 준비해야 될 것들을 요구해요.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뭔가를 해주고 있다는 걸 네가 알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해요. 우월함을 막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불쌍히 여길 때 내 것으로 섬기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진 어떤 학력이나 내가 가진 능력이 나의 정체성이 되는 순간 관계가 깨지는데 어떻게 깨지냐? 불쌍이 아니라 불편으로 바뀌어요. 너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이야. 다 깨진다는 것입니다. 보이십니까? 긍휼은 남을 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긍휼은 한 사람의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긍휼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안 믿더라도 나를 증명하려는 구원을 추구하는 수단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시금석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긍휼이 없어요. 그렇다면 자기의 내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곳에 나를 구원하려는 시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요? 긍휼은 눈이 열리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저것 때문에 구원받고 싶어, 저걸로 구원받고 싶어 하는구나. 보이세요? 근데 보이는데 처음엔 그 질투였어. 근데 이제는 불쌍해요. 불쌍해 보이십니까? 내가 해봤던 건데 저걸로 안 되는데 불편해지지 않고 불쌍해지기 시작한다. 이게 바로 내 자신을 깨닫고 이 상대의 구원을 깨닫는 눈이 열리는 사람이라는 것. 이 사람이 복이 있다.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필 것은 삶의 열림인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헛된 구원을 추구했었다는 내 불쌍한 처지를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나의 구원 되십니다. 이것을 깨달으면서 타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신 방식대로 이 땅과 타인을 향해서 관계로 나갈 때 무엇을 훈련하게 하시는가,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으신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함께하기고 두 번째는 바꿔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타인을 바꿔줄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함께하기인데, 이 긍휼의 출발은 언제나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위대한 일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내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깨달을 때
본능적으로 훈련하게 되고 본능적으로 내가 순복하게 되는 일 무엇인가? 남과 함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면서 하시는 행동 함께 하십니다. 오늘 9장 10절 1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와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특징이 뭐냐? 서로가 불편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들과 말씀하실 때 야, 내가 하나님이야. 야, 내가 너보다 우월해. 우월하고 너는 답답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지식으로, 우월함으로 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너희 저 악한 놈들, 너 세금 떼먹은 놈들 이렇게 하지 않고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만날 때 편함, 불편해하지 않았어요. 서로가.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 신학자가 자신의 책에서 긍휼을 베푼다는 사람들이 자꾸 자신의 의로서 이 세상이 말하는 긍휼 베푸는 게 얼마나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생각이에요.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왜 제가 이 사람들을 방문해야 되죠? 어차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에요. 할 말도 없다고요. 도대체 제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종종 우리는 정말 중요한 사실을 잊는다. 이렇게 무익하고 젠체하지 않고 겸손하게 서로 함께 있어주는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위로와 위안을 느낀다는 사실을 말이다. 누군가와 그저 함께 있어준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은 우리에게 상대방과 동일하게 상처받기 쉬운 상황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함께 경험한 사람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을 인정 안 하고 그 마음을 모르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함께 있는 것 그 자체에 사실 긍휼의 가치, 회복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회복의 지혜가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 현수 전도사님이 옛날에 그 사업 시작했을 때 이야기인데 그 옛날 교회 앞에서 돗자리 가판 깔아놓고 티셔츠를 팔던 가판 그 아스팔트 사업가예요. 사실 현수 전도사님이 사업에 기질이 있는데 한 사업하는 형이 그걸 본 거예요. 아주 애쓴다. 그분은 사업이 잘 나가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거 될 사업이다 그렇게 보였을까요? 티셔츠 몇 장 파는 거 조언했을까요? 너 이러면 망해 이랬을까요? 그분이 이제 전에 들은 얘기인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현수야, 난 너희 시도가 너무 좋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 너 이거 실패하면 나한테 다 가져와. 이 옷 다 가져와. 내가 이거 다 살 거야. 알았지? 걱정하지 말고 난 너희 모습이 너무 좋다. 내가 그 옷 다 살 거야. 걱정하지 마. 이 사업가는 긍휼이 뭔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사업을 했어요. 내가 성공한 상태예요. 그런데 자신의 우월함이 자신의 정체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불편하지 않아요. 사업을 성공한 사람과 사업을 이제 시작해서 뭣도 못하는 사람을 서로 만났는데 불편하지 않다고요. 왜요? 내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남을 대하지 않아요. 조언하지 않았습니다. 뭐부터 시작해요? 함께하기. 혹시 다 안 팔리면 나한테 가져와. 내가 다 살게. 무슨 뜻이에요? 너의 사업을 판단하기 이전에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게 긍휼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중요한 특징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이다. 뭘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여기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함께 하시냐? 유익해서 함께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뭔가 인생이 풀리지 않고 뭐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하고 할 때 늘 우리가 자괴감에 빠지는 게 뭐냐면 내가 유익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다.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흔들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내가 유익해서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 때문에 나를 불편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조건과 관계 없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 사랑이 즐거운 사람이 남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존재가 가장 기분 좋아지는 것을 남에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사람은 내가 가장 기분 좋아졌던 경험을 남에게 하게 돼 있다고요. 군대에 나온 사람들 보세요. 군대에서 남을 이렇게 내리깔아서
내리깔아서 자신을 증명하길 좋아했던 사람, 야 너 제대로 해, 너 제대로 안 됐네, 이렇게 훈계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드러냈던 사람들, 그 밑에 사람들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그걸 보잖아요. 야 너도 저렇게 행동하니까 되게 높아 보이네. 그거 배운 사람들은 다른 사람 만났을 때 꼭 그래요. 자기 동생이면 자기 형인 거 꼭 얘기해요. 자기가 그 높은 사람이고 뭐 가진 사람이면 꼭 밑에 사람한테 그 부분을 꼭 얘기한다고. 왜? 이 방식대로 기분 좋아지는 방법이 내 인생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조건 없이 사랑받는 게 제일 기분 좋은 거야. 이걸 아는 사람만 그냥 함께 해줄 수 있어요. 이걸 아는 사람만. 내가 너를 유익해서 다가가는 거 아니야. 이게 함께하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함께하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실 아직 그 사람의 행동 속에 상대를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나의 자아와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헛된 지식 없는 애들 싫어하시죠? 나랑 정치적인 생각이 다르면 싫죠. 말도 하기 싫죠. 게으른 것들, 수준 낮은 것들, 나보다 성실하지 못한 애, 그리고 뭐 몸매 관리도 할 줄 모르는 애, 뭐 외모도 별로인 애 싫죠. 내 의의가 거기 있어요. 아직도 그게 나를 구원하는 증명하는 구원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긍휼의 실천이 무엇인가? 함께하기. 일단 예쁘다고 말해 주십시오. 일단 같이 하고 싶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긍휼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함께 있기만 하느냐? 바꿔주기.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곳에서 일을 일으키시는데 바꿔줄 기회를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야 음식 먹는 게 내 목적이야. 뭐가 중요해? 죄가 뭐가 중요해? 야 먹고 마셔.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삶을 다른 것으로 삶의 구원을 바꿔주셨습니다. 오늘 평행 본문인데 마가복음 2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그 다음이에요.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Many who followed him. 따르는 사람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인들의 반응이 어땠냐? 예수님 식사하러 오셨네요. 근데 점점 바뀌어요. 죄인들이 자기 생각 같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일도 또 와. 그죠? 내일도 또 오세요. 재미 좋네. 내일도 또 와줄 거죠? 다음 달에도 와주실 거죠? 우리한테 오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힘의 균형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쪽으로 따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긍휼로 함께 할 때 새롭게 이끌 기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긍휼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구원을 바꿔주고 이끌 수 있는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밥 사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함께만 있어주면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정체성을 묵상하게 하시는데 내가 긍휼로 살았던 존재다. 그리고 저 사람을 바라볼 때 아직도 내 마음속에는 어휴 저 잘못된 선택한 놈, 어휴 저놈 때문에 내 가정 망친 놈, 저놈 때문에 우리 교실이 안 돼, 저놈 때문에 우리 회사가 안 돼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긍휼로 존재하는 자이기에 맨 처음 저 사람의 밑바닥 속에서 내가 긍휼로 저 사람을 대해야 되겠다. 그거를 실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긍휼 안에 예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나를 통한 구원이 내가 잘해줘서 내가 전략을 짜서가 아니라 내 그 영적인 깨달음 속에 거기에 권능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진짜 안 변하고 가정에 짜증나는 사람들 있으시죠? 내가 긍휼을 받아들이지 않는 만큼 전화는 늦어질 것입니다. 왜? 내가 긍휼로 구원받았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도 긍휼로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자꾸 내가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되게 총체적인 거예요. 내가 예수의 구원을 믿습니다. 그 말은 내 인생이 예수 없으면 살 수 없었고 내 인생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상황도 예수께서 구원하십니다. 그 말은 그 사람도 내가 아무리 전략 잘 짜고 그 사람한테 훈계해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마찬가지로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확신이 느껴져야 내가 그렇게 대할 수 있다고요. 사실 그 사람한테 긍휼을 베푸기 싫은 것은 내 자신도 긍휼히 대하지 않은 거예요. 나 성실히 살아서 이렇게 살았는데 너 왜 이렇게 성실히 못 살아? 성실히만 살면 구원받는다니까. 아침에 일찍 좀 일어나. 그 짓 좀 그만해. 자꾸 이런 말만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 긍휼을 깨달은 자만 긍휼부터 대할 수 있다고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가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꾸 내가 구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조작으로 훈계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되게 모르는 숨겨진 얘기인데 그 뉴욕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전 세계로 지금 가장 영향력 많이 미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팀 켈러 목사님의 숨겨진 얘기가 있습니다.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그 에이즈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어요. 죽었어요. 가족 전체가 고난에 휩싸였었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었던 자기 이야기예요. 우리 가정이 함께하기, 바꿔주기 이걸 통해서 어떻게 벗어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기 고백이에요. 내 동생 빌리는 에이즈를 앓는 동성애자였다. 반면에 부모님은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는 전통적인 교회의 가르침을 굳게 믿는 크리스천이었다. 동생의 병세가 최악으로 치닫고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자 부모님은 수천 킬로미터를 가로질러 날아왔다. 70대 노인의 몸으로 친척집 소파 겸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가며 7달 동안 하루 14시간씩 병상을 지켰다. 빌리와 맞서기는커녕 서로 다른 점에 관하여는 입도 뻥끗하지 않았다. 주스를 한 모금씩 마시게 하고 요구르트를 한 숟가락씩 떠먹였다. 단지 가장 기초적인 필요들을 채워줄 뿐이었다. 아니 부모님들이 신앙 가지신 분이라면서요. 죄잖아요. 쳐내, 혼내, 버려, 무시해 가 아니라 아니 틀린 거 알아. 바람직한 게 뭔지도 알아. 저게 죄인 것도 알아. 그런데 방법은 달라야 돼. 방법은 뭐냐? 긍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주님이 저 사람을 바라보시는 방식대로 행동하리라. 70대 노인이 14시간씩 아들이랑 싸우지 않고 때가 올 때까지 섬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병상이 계속 어떻게 해결됐는가? 주께서 구원하셨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마침내 동생 쪽에서 오랜 세월 가족을 갈라놓았던 문제를 꺼내놓았다. 부모님이 솔직하게 털어놔도 안전하겠다 싶은 분위기를 만들어낸 덕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진실하게 그리고 눈물로 대화를 나누었다. 우리 가운데 막혀있던 관계와 영적인 문제들이 풀려나갔다. 팅켈 목사님도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렇게 중요한 사역을 하는데 가정이 풍비박산 나고 있구만. 너 때문에 우리 가정 망쳐. 너 때문에 리디머 교회 망치는 거야. 동생한테 그런 소리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렇게 교회에 헌신하는데 하나님 이게 무슨 꼴입니까? 뭔가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기도를 더하면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자꾸 이렇게 뭔가 조건과 보상으로 어떤 죄 지으면 벌 받고 어떤 그 심판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바라봤다면 동생 내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죄인 거 맞아요. 방법은 뭐냐? 함께하기, 바꿔주기, 긍휼이라고. 저희 교회 사역의 방향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사역은 긍휼이어야 돼요. 사회적인 요새 많은 이슈가 있죠. 우리 교회 성경의 가르침 다 그대로 믿고 따릅니다. 낙태는 생명을 죽이는 죄입니다. 다 알아요. 혼전 성관계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입니다. 결혼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거 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돼요. 가정을 함부로 깨뜨려서는 안 됩니다. 다 알아요. 동성을 향한 성적인 욕구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입니다. 알아요. 그거 타협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결론이 뭐냐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을 싫어하십니다. 이겁니까? 돌아오지 않으면 불이 내릴 거야. 이거예요? 아니. 우리의 행위가 올바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다가오셨듯이 당신의 선택이 예상과 달리 어려워졌을지라도 그게 죄의 결과일지라도 당신의 가정이 온전치 못할지라도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 사람 사진관 사역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진 찍어주고 놀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교회 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싱글맘들의 지난주도 어제도 기사 나왔대. 김정은이 미혼모 시선, 북한 김정은 말고요. 탤런트 김정은 미혼모 시선 바꾸기 이런 거 행사하더라고요. 그 행사하면 여러분 시선이 바뀌어요? 미혼모에 대한 시선이 바뀌어요? 기독교인들일수록 더 편협해질 수 있어요. 저 혼자 젊었을 때 놀다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연예인 나와서 그렇게 하면 시선이 바뀌는 겁니까? 내 존재가 뭔지가 바뀌어야 시선이 바뀐다고요. 언제 불쌍해져요?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다가와 주셨구나. 조건 없이. 그때 조건 없이 다가갈 수 있다고요. 당신의 선택이 그렇게 지혜롭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사진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구원이 아니라 그의 구원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늘의 열림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마지막 이 긍휼한 자가 복된 이유를 말하는데, 다른 파월복의 내용들은 이렇게 살면 이런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다른 게 나오는데, 이것만, 오늘 내용만 긍휼히 여기면 긍휼 자체가 복임을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이상합니다. 7절 보십시오. 다시 보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른 말 얘기 나와야 되는데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거 했니? 그게 복인 걸 알게 될 거야, 이거예요. 그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안 여기면 내가 널 칠 거야. 조건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얘기를 자꾸 조건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 남을 불쌍히 여기게 될 때 가장 크게 깨닫게 되는 복이 무엇인가? 내가 긍휼을 얻은 존재이구나, 이걸 깨닫는 게 너의 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뭐가 오는 게 아니라 이미 너에게 긍휼이 주어져 있었음을 깨닫게 될 거야. 너가 사람들을 긍휼히 대하기 시작할 때 내 인생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네가 느끼게 될 건데, 이미 긍휼이 나에게 와 있음을 느끼게 될 건데, 그게 너의 복이 될 거야.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질문할 수 있죠. 아니 전사님,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데 당신이 내게 해준 게 뭡니까? 뭐라도 해주고 남한테 긍휼을 베풀라고 하세요. 저는요, 지금 취업도 안 됐고요, 가정도 꼬였고요, 연애도 꼬였고요, 다 꼬였습니다. 하나님, 당신부터 저한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이 뭐가 복이라는 겁니까? 내가 지금 내 인생도 어려워 죽겠는데 다른 사람한테 긍휼을 베풀면 나 하나님 앞에 용서됐다는 걸 깨달을 거야. 웃기고 있네. 우리 자꾸 이런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긍휼을 베푸셨는데, 긍휼이 뭐라 그랬어요? 함께하고 바꿔주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이 열렸고 삶이 열렸죠. 하나님도 여셨어요. 뭘 여셨습니까? 하늘을 여셨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오늘 찬양했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을 열고 육체를 입고 내게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십니다.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이, 지금 함께 안 하시잖아요. 우리 자꾸 이게 든다고요. 도대체 그게 왜 응답이라는 것입니까? 긍휼에 마음이 안 생긴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요. 뭐에 함께 하신 것입니까?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함께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지 않는 것 아닌가, 이 두려움, 이거 대신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질문하죠. 함께 하시지도 않아놓고 저한테 긍휼을 베푸며 살라고 하시는데 전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 말에 어떻게 대답하시는 거냐면, 성경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네 인생 지금 취업이 되게 문제라 생각하는구나. 너 지금 가정의 문제 엄청 문제라고 생각하는구나. 아니야. 너의 인생을 진짜 두렵게 하는 문제가 뭔지 아니? 상황이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야.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는가? 그 확신이 없어서 두려운 거잖아. 진짜 지금 돈이 없는 게 문제야? 진짜 지금 상황이 조금만 좋아지면 네가 기뻐질 거라고 생각하니? 다른 문제가 과연 생기지 않을까? 안전할 때는, 취업이 됐을 때는 평안할 것 같니? 상황이 어떻게 변해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가, 그 확신이 필요한 거 아니야? 이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 문제 해결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열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우리 뭐 다 외우는 얘기죠. 마가복음 15장 33절과 34절입니다. 하늘을 여신 분이, 날씨가 이상해요. 제6시 12시입니다. 정오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 오후 3시예요.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대낮이에요. 대낮. 하늘을 열 능력이 있으셨던 분이 어떻게 어둠 속에 저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하늘이 열리고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음성을 들으셨던 그 아들이 하늘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데 왜 하늘이 닫히냐고요. 우리는 이거 볼 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입지 못한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간의 마지막이 저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죽음 앞에 아무도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죽음을 넘어서도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가 당해야 될 죽음을 대신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으로부터 끊어질 그 위험을 나 대신 막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 아까 질문했지? 이게 응답이야.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함께 하시지 않아놓고 긍휼을 베풀려고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함께 하지 않아야 되는 너의 인생의 운명을 내가 내 아들의 몸으로 다 품어낸다. 우리가 그 아들의 삶을 볼 때, 십자가를 볼 때 깨닫게 되는 건 무엇인가? 아, 나 이제 알 수 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내가 하나님을 거부해서 영원한 벌에 빠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함께 하시기 위해서 몸을 던져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나 이제 이해할 수 있겠다. 상황이 나쁘다고 하여 지금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혹은 내가 잘하다가 지금 실수해서 내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인가 라는 의심이 들 때마다 나는 이제 알 수 있다. 뭘 보면 알 수 있다? 내가 십자가 보면 알 수 있다. 함께 하지 않으신다고? 십자가를 봐. 죽음에서도 함께 하고 싶으셨던 그분이시기에, 죽음도 품어내시고 싶으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나 엄청 더러운데도 함께 해주실 거야. 나 엄청 열악한 상황인데도 공급해 주실 거야. 너무 풀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 사람과 나와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거야. 십자가 보면 알 수 있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십자가 그냥 이렇게 생긴 거 바라보면 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용으로 그분이 죽음도 품어내기를 원하셨던 그 사랑이, 그때도 함께 해주시길 원하셨던 그분은 나 지금 내 행동이 너무 후회되고 내 스스로가 미워 죽겠고 그런데 이 상황에도 함께 해주실 것이고 선한 것으로 바꿔주실 거야. 이거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예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영어로 뭐예요?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더러워도 함께 계시다. 상황이 안 좋아도 함께 계시다. 맹목적 믿음이 아니라 왜 함께 계시다? 내가 당면할 죽음의 죄의 더러움 속에서, 그 참혹한 속에서도 함께 하기로 이미 작정하신 그분이, 내가 긍휼을 베풀면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다 라는 조건적인 해석이 아니라 내가 긍휼을 베풀 때마다 깨달아질 것이다. 내게 이미 와 있는 긍휼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네가 남을 조금씩 잘 대해주려고, 함께 해주려고, 그 사람과 성향이 맞지 않고 스타일이 맞지 않고 내 자기 의의를 태워가면서 그 사람을 긍휼하게 대하려고 할 때마다 보일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대하신 그 성품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었는지. 긍휼을 베풀면 내게 이미 온 그 긍휼이 복이었다는 걸 깨닫게 될 거야. 그게 감격이고 그게 그냥 복이라는 거예요. 내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상황이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내게 오신 그 긍휼이 너무 컸구나. 이거 아니까 그냥 상황이 안 풀렸는데 그냥 괜찮은 거예요. 함께 해주시겠지. 남은 말해요. 야, 함께 해주시는 게 뭐 돈 한 푼도 바뀌지 않았는데 야, 그게 무슨 위로가 돼? 아니야. 야, 내 마음이 바뀌었어. 상황이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내 마음이 바뀌었어. 그 사람 아직도 믿고, 아직도 상황은 진짜 우리 가정 안 변했거든. 근데 나 바뀌었어. 너무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나 확신은 있어. God with us. 하나님 나랑 함께 하실 거야. 저 여러분 이제 알 수 있어요. 아, 취업 안 됐다고 해서